주님을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그래서 참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데 성령 충만이 뭔가 했을 때는 사람과 생각이 좀 달라서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구나.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다스리는데 그럼 성령이 다스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12장에처럼 특별히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방언 16개국 언어로 들렸다. 방언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닌 건 아닌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이 임재하고 다스릴 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42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재하고 다스리게 되게 되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은사, 능력이 하는 걸 우리는 굉장히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 은사. 그래서 은사 여러 가지 받았다.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은사 행하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그때 어떤 한쪽에서는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충만.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왜 은사 같은 거는 금방 열매는 금방 안 되거든. 그런 얘기들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2장 12절에 그 사도들이 그 말씀 전하는 걸 들으면서 그들이 뭘 했느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뭔가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어요. 은사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하신 가장 큰 일은 뭔가 하면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따랐던 그분이 뭔가 하면 메시아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난다. 저주, 지옥 권세에서 마귀에 벗어난다. 그러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이 구원자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사 받고 능력 행하는 그거를 많이 우리가 성령 충만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이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구나.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사람들 중에 이제 복음 전하는 거 그거를 또 많이 강조했는데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려 힘쓴다. 42절에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 성령 충만. 그래서 방언이나 능력, 귀신 쫓아내는 안 해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이러면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한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전에 모이기 힘쓴다. 모여서 뭐 하겠어요? 예배드리고 그 당시는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양과 소떼를 드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당시는 성전에 제사들이 있으니까 1인들이 그렇다. 그래서 또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사람이 사랑의 사랑으로 변화돼요. 야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이 맞지 않으면 이 사랑의 능력을 이게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데 남을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뭔가하면 물건을 통용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남의 필요를 뭔가면요, 이렇게 보고 자기 걸 가지고 자꾸 나눈다 이거야. 이게 뭔가면 사랑의 모습. 야,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자꾸 이렇게 나누고 싶고, 남의 필요가,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뭔가면 그 사람의 필요를 뭔가하면 자기가 자꾸 채워주려고 그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물건들 말이죠. 서로 그냥 나눈다. 바자회 같은 거 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보면서 저 집에는 이게 필요하구나. 이래서 뭔가면 처음에는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는 뭔가하면 사랑이 넘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자기가 없잖아요.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내게 없어. 그러니까 뭔가하면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 야,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고, 이게 세상을 이기는 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또 부자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또 보험자 이런 걸 우리가 했는데, 그런 게 없는 건 아닌데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골에 안동 쪽에 있을 때 담임 목회하면서 그 목사님 모셔가지고 집회도 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렸는데 큰 돈 드렸죠. 근데 이번에 뭔가 그 아들이 안수를 받고 와서 한 말이, 그 아버지가 예전에는 뭔가 하면 술도 먹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랬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 자기들 텔레비 보면 아버지는 다른 방에 가서 재밌겠다. 그래 그분이 이제 장모님도 되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나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꼭 그대로예요. 말씀을 삼아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나누고 떡을 떼고 서로 가면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테레비 보는데 그 아버지는 다른 방에 가서 말이죠. 진짜 이거 성령 충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혹이라도 은사와 능력 안 해도 사랑이 많고 사랑. 그 남에게 뭔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섬김이 예배잖아요. 그 예배드리는 그 말씀이 그냥 좋고 그냥 말씀 보고, 어떤 사람은 여러 말씀 보고도 능력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성경 우리가 3장 본다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니까. 뭘 하는지. 그리고 성경을 봐도 은혜도 안 되고, 그냥 어떤 사람은 잠 안 올 때 성경 보다가 성경 보면 이렇게 잠이 잘 오니까, 어떤 사람은 또 배고자고 잠 안 오니까 성경 보고 그러면 잠이 잘 온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좋다는 건 아는데 그게 뭔가 자기 와닿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데 참 성령 충만함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이에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도 뭔가 제자들이 뭘 원했느냐? 언제 이 나라가 독립하게 됩니까? 그들이 큰 잠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독립보다 더 소중한 게 성령 충만받는 거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구원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뭔가 하면 건강할 것인가? 또 증거. 그런데 마음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증거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뭐 사업자가 다 필요한데 가장 우선적으로 것이 뭔가 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 건강도 자녀 문제도 건강도 다 해결된다는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뭔가 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6장 52절에 요한복음 6장 52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 예수님 말씀을 자꾸 먹으면 생명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공급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병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공급.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부모가 날 사랑해도 힘이 나요. 아무리 어려워도.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안 깨달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뭔가 하면 지혜와 계시를 부음받고 하나님 알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을 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뭐가 될 것인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하나님 알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아는 이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받은 성령의 지배를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가 달라요. 여기에서 성령은 성령 세리라고 표현하고 충만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주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이 주인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 돼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고 도움에 살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지혜도 부족.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의 임재십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 중에 가장 구할 것은 뭔가 하면 어떤 문제보다도 앞서 구할 게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문자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전능하신 그분의 자녀된 것에도 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날 사랑하고 돕는 깨달으면 힘이 나요.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부모 사랑 깨닫지 못해서 자녀들이 방황하는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요. 부모의 사랑, 엄마가 나를 싫어한다,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 이래가지고 애들이 기쁘지 않아요. 뛰쳐나간 아이도 부모 사랑을 깨달으면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만은 그 아들이 그렇게 말썽적이고 그냥 힘들겠는데 그 엄마가 뭐하면 늘 교회 나가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 직장 생활도 잘하고 그래 해서 나중에 들은 일인데 자기 엄마가 기도하고 나오지 보니까 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뭔가 하면 걔가 고등학교 때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밖으로 도는 애는 거의 대부분이 뭔가 부모의 사랑, 부모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 이래서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알게 되면 뭔가 하면 이제 자기를 잡아놨듯이 믿음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철들었다 하는 걸 뭔가 하면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철들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에 있어서 내가 성령 받았느냐, 지배를 받고 있느냐,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을 따라 사느냐, 이거는 뭔가 하면 오늘의 말씀이 하나의 척도가 된다고 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 말씀으로 교제하는 은혜에 되는 걸 좋아. 말씀이 소중하고 예배들이 이래 되면 뭔가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서로 이렇게 성령,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뭔가 하면 뭐 회사에서도 기도실 만들고 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뭔가 하면 성령의 지배,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면 다 해결된다 이거죠. 그리고 기사와 표적도 나타납니다.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건 뭔가면요, 사람이 경거망동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43절. 성령 받은 사람은 처신하기를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함부로 행동 안 한다 이거죠. 그걸 두려움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놀랄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말씀대로 아니 자기에게 있는 걸 나누다가 자기가 없는 걸 뭔가 하면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누면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으냐.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면 사랑이 식어지면요 자기 중심적이 되고 세상 욕심만 차게 된다. 그리고는 날마다 마음을 갖자. 성령 충만한 가정은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왜? 서로 뭔가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서로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꾸 나눠지는데, 이 서로 뭔가면 필요를 공급해주고 하니까 마음을 각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우리 교회도 저녁 기도회도 하고 있고, 새벽 기도인데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도 교회는 안 다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럼 참 언제 교회에 나올라나 그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불러주더라도,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는 거죠. 집에서도 떡을 떼고 혼자 하지 않고 그냥 나누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 참 말씀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나눔. 이게 성령 충만한 사회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자꾸 감사드리고, 그래서 감사가 식어지면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사가 되면, 이 사람들 보세요. 재산 소유를 자꾸 팔아가지고 하면 걱정도 될 텐데, 그런 게 없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니까 그렇게 사람들마다 기쁨, 여기도 보면 기쁨, 또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하고. 얼마나 여러분 사랑만 되면 어떤 어려움 되게 낼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어려워도 부부간에 힘만 합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또 부부가 합쳐서 주님과만 연합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끝까지 주님과 연합해서 그 가정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고, 또 그리고
너무너무 이 공동체가 사랑이 많으니까 온 백성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큰 문제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얼마나, 아이고, 너무 지독하고 인생을 이런 게 많이 방배됐어요. 그래서 안 믿는 형제나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뭔가 하면 이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좀 사랑이 있다는 걸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게 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역사를 전부 뭔가 하면 세상에서 잘 되는 걸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것도 전부 뭔가 이래서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랬다기 때문에 전부 뭔가 하면 잘 되는데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남을 돌볼 겨를이 없잖아요. 남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자꾸 자기 잘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이 말을 보면 그 사람 큰아버지가 장모님인데 얼마나 부모 어려울 때도 전혀 안 돌봤다 그러고 그렇게 막 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 이 메말라고 해요, 메말라. 그게 성령 충만,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몰라요. 저도 이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예수 잘 믿는다.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이 지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성경 말씀대로 그와 동일하게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거구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얼마 이 땅에 살지를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이 많고 섬기는 삶을 하느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깍쟁이다. 이게 뭔가면요, 지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전도가 많이 막힌 게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가 사랑이 많이 식어지고, 그리고 그냥 잘난 것, 동창회처럼 말이죠. 남편 잘 되고, 자기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해서 그냥 의시되는 그런 걸로 막 그게 잘 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이게 영적인 힘이 많이 상실하고 성경에서 많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든지 간에 사랑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잘 가져야 돼요. 어려워도 서로 통용하고 또 나누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찬미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미지. 이게 참 어려워요. 별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들 보면 주차를 예를 들다 하더라도 얼마나 차 뒤대로가 빼지도 않고 대놓고도 말이죠. 인사도 만나도 번쩍 만지. 그리고 이제는 막 얘기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제 사랑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온 백성에게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미지 심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좋은 이미지 심는다는 게 손에 나야 되니까 속상한 일도 많은 거죠. 그래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손해 나지만은 그래도 견뎌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안 바라보면요 속상한 일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주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도 나누라. 이 말씀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뭔가면 가정은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늘 마음에 두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 참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가정의 복음화 그 사랑으로 해야 돼요. 얼마나 형제들 또 자녀들 남편 예수 믿게 하는지 어려운지 모르고